예, 안녕하세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좀 읽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계세요? 예, 뭐 꼭 관세음보살 연불 안 하셔도 되니까 각자가 하는 연불, 각자가 하는 기도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가르침이다? 체험,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고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43페이지.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요 영상에 PD님이 자막을 정성스럽게 요 교재의 내용을 자막으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귀로 듣고 자막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첫 줄부터 그래도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는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나오죠.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신통력 때문이며, 자, 오늘 할 차례네요.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 그 다음에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더라도 물.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물 있죠? 뭐 홍수가 난다거나 태풍이 몰아붙인다거나 이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을 뜻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물의 재앙을 수재라고 하죠. 무슨 재? 수재.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물이라는 게 내면의 번뇌와 망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막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물이라는 것이 고요하고 잔잔할 때도 있고, 또 물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막 출석이고 막 이렇게 물이 막 휘몰아치기도 하고, 마치 우리 마음에 무엇과 같냐면 우리 마음의 감정과 같다. 무엇과 같다? 감정. 들쑥날쑥한 우리 마음의 감정, 내면의 번뇌와 망상을 물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물이든 밖에서 휘몰아치는 물이든 그 어떠한 물의 재난이 닥쳤을 때 간절하게 누구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삶의 재앙과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라고 했죠? 예, 부처님, 바로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어떻다?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물의 재앙에서 구제받은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 대만 불교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저 성운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무슨 대사? 성운대사. 이 성운대사께서 창건하신 사찰이 그 대만 불교의 아주 유명한 불광산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시게 됩니다. 불광산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래서 불광산사라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대만의 아주 수많은 불자님들을 또 이렇게 포교하고 전법한 유명한 사찰 불광산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불광사사를 창건하신 성운대사께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2월 달. 작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네요. 이 성운대사께서 12살에 출가하셨어요. 몇 살에? 12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그분이 9살 때 체험한 일이래요. 9살 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걸어서 이제 등하교를 했는데 그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푸르른 하늘이 있는 아주 좋은 날씨에 집에 막 뛰어가다가 하천가를 뛰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물속에 풍덩하고 빠졌대요. 그러니까 9살짜리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이 좀 흙탕물에 막 안에 막 수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몸을 막 휘감았대요. 막 뭐 수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을 막 휘감아가지고 뭐 어떻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물 속에서 그냥 막 꼬르륵 이렇게 이제 막 정신이 아늑해지고 숨이 턱 막혀서 익사하기 직전에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생생한 환상을 봤대요. 저기 집이 보이는데 집 대문 앞에 엄마가, 누가? 어머니가 대문 앞에 다 이렇게 서가지고 아들아 아들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손짓을 하더래요. 근데 어머니 그 뒤에 묘지가 쫙 깔려 있더래요. 묘지가 쫙 펼쳐진 그 묘지가 가득한 집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아들아 아들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손짓을 하면서 부르더래요. 이제 엄마 하고 이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의 코앞에 이르렀을 때 누가 보였다고 했어요? 엄마가 보였다고 했죠. 물론 어머니는 살아 계시는데 환상 중에 묘지가 보이는 그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부르는데 이건 제 추론이에요.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질 상이래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면 지옥에 떨어질 상이랍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귀신들 있죠. 막 귀신들이 보이고 이러면 아귀로 태어날 상이래요. 무엇으로? 아귀. 막 짐승들이 보이거나 눈앞에 이렇게 들판, 산이나 들판이 보이면 축생으로 태어날 상이래요. 그리고 하늘세계에서 마차가 온다거나 이렇게 하늘세계 천신이나 선남선녀가 와서 갑시다 하면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상이래요. 근데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거나 데려가면 인간으로 태어날 상이래요. 그래서
그 성대사가 9살에 물에 빠졌을 때 누가 불렀어요? 엄마가 부른 거 보면 아무래도 인간으로 태어날 그런 어떤 다음 생의 업의 인연이었나 보다라고 그냥 저 혼자 추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 무슨 상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핵포탄 불바다 막 이러고 예? 농담이고.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되죠? 맞아요. 부처님이 보여야 돼요. 부처님이 보여야 돼요. 광우야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가자. 그래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 죽을 때 뭐 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 예,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 불보살님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게 경전이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눈앞에 불바다가 펼쳐졌을 때, 지옥의 불길이 펼쳐질 때에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 놓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간절하게 불보살 연불을 하면 지옥의 불길이 사라지고 불보살님이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 라고 어디에 나와요? 예, 경전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리라 믿지만 요 근래 들어서 많은 불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나마 있는 불자들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법문 듣는 것만 좋아하지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실제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저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 어머님이 평생 교수님으로 계셨던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 엘리트였죠. 연세도 엄청 많으셨는데 교수 생활하셔서 예, 그렇게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불교를 참 좋아하셨어요. 불교를 참 좋아하셨는데,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법문도 듣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시는데 가끔 이제 놀러 가면 이렇게 밥을 해주시고 했어. 우리 광우 스님, 저하고 친한 스님 어머니셨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한여름에 땀 뻘뻘 흘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스님 모시고 같이 와서 공양하랍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우와 씨, 백숙 와 씨, 백숙을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그 어머님이 해주신 건 어떻게 안 먹어요? 스님 이렇게 땀 많이 흐르셔서 드시고 힘내셔야죠. 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공양 올린 건 드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 정성을 봐서, 어머니 정성이라고 하기에는 2그릇을 먹었네 아주 그냥. 그날 여름 잘 보냈네 아주 그냥. 예, 뭐 PD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리라 믿어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 보살님 기억이 나는데, 공부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항상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기도는 별로 안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워낙 이제 교직 생활하면서 책 보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옛날 큰 스님들도 젊었을 때는 경전 공부 많이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에는, 말년에는 무엇을 많이 하라고 했다? 예, 연불을 많이 하라고 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책 본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을 때,
염라대왕 만났을 때 딱 쓸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엇일까요? 염불의 힘이에요. 염불의 힘입니다. 책 본 걸로 염라대왕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 책 많이 본 철학자들, 과학자들, 지식인들은 다 극락 같겠다. 야. 결국 자기 수행의 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는데 말년에 좀 치매가 오시고요. 치매기가 오시고 말년에 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렇게 정신하고 건강이 무너지시니까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가셨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깜깜하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셨다. 네, 깜깜하게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가셨어요. 예. 물론 절에 평소에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다음 생 분명히 또 복이 있을 거란 믿는데, 그냥 제 마음이 아쉬워서, 뭐해서? 아쉬워서. 저렇게 머리도 똑똑하시고 정말 그 시대 연세 많으신 노보살님 세대 중에선 그래도 정말 엘리트였고 부처님 가르침도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가신 게 아쉬워서 내가. 물론 이번 생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다음 생 그래도 분명히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닦은 복은 받을 거라고 믿어요. 뭐 어떤 몸을 받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만 아쉬워서. 이왕 평생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으면 참 좋겠다? 염불하면서 죽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항상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제 얘기예요. 예. 이제 그분은 그분의 길이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닦아야지? 내가 닦아야지. 내가 닦아야지. 내가 남 볼 필요 없이 내가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나 죽을 때는 당당하게 염불하면서 죽어야지. 이제 스스로한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그런 이제 선생님 역할이니까 제 수행력은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바람풍이라고 발음하지만 나한테 배우는 학생은 뭐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람풍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염불은 습관이에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밧줄을 봤는데 밧줄에 뱀인 줄 알고 딱 착각하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화들짝 놀랄 때 뭐라고 놀래야 돼요? 그렇죠. 관세음보살하고 놀래야죠. 아미타부라고 놀래야죠. 어머나? 이래버리면 이거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뭐 하면서 놀래야 된다? 염불하면서 놀래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성지순례 갔는데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버리면 이건 간첩이에요. 이건 예? 예, 웃자고 한 말이고, 수행은 염불은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닦아야 돼요. 지금 닦아야 돼요. 제 마음 알겠죠? 예. 그래서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9살 된 그 아이가 정신이 까마득하게 정신이 흐려지면서 환상을 봤는데, 물속에서 꼬르르륵 하고 물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묘지가 보이는 집 대문 앞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하고 어머니한테 다가가면서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멀리서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가까이 오더래요. 무슨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딱 오더니 그 9살 된 아이를 싹 안아주더래요. 누구겠어요? 물귀신? 같이 가자 막 이거예요. 백이관세음보살님이. 근데 이제 백이관음이란 건 모르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싹 오더니 저를 이렇게 이제 껴안고
자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물 밖에다가 자기를 꺼내줬대요. 하얀 옷을 옷 입은 여자가 생생하게 봤대요. 물속에 나타나서. 환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기 환상이었지만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물속에 수초에 휘감긴 자기 몸을 다 안고서 물 밖에 딱 꺼내줬는데, 물 밖에서 숨이 턱턱 막혀서 컥컥대고 누워있는 자기를 지나가는 마을 아저씨가 발견하고 자기를 업고서 집에다 데려다 줬대요. 정신 차리고 집에서 이제 건강을 되찾고 이제 마음이 다 안정되었을 때 엄마한테, 어머니께 자기가 그 물속에서 봤던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어머니께 자세히 얘기했더니 그때 처음 들었대요. 아들아, 그분은 바로 누구시다? 관세음보살 백이관음이시다. 9살 때. 어머니, 백이관음이 누구예요? 9살이니까 모르잖아요. 백이관음이 누구예요? 백이관음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신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고통,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거룩하신 보살님, 거룩한 성인이시다 라고 어머니의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9살 어린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9살짜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어머니, 저도 관세음보살처럼 평생 남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몇 살짜리가? 9살짜리가. 그 아이가 12살에 출가를 하니 그분이 바로 지금의 누구시다? 성운대사세요. 대만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라고 손꼽히는 성운대사.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대단하시죠. 제가 성운대사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한 토막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12살에 출가해서 15살에 수계식을 했대. 무슨 식? 수계식. 계를 받는 건데, 여러분 수계식 해봤죠? 향으로 이렇게 한번 지지죠? 어디다 지져요? 팔에다 살짝 찍잖아요. 옛날 중국에서는 이마에다 지졌대요. 이마에다가.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는 뭐라 표현해? 개인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계율을 받은 도장이다. 계율 도장. 그래서 여러분 소림사 스님들 보면 여기에 여기 향자국 딱 또렷하게 있잖아요. 예, 머리에다 지졌대 예전에는.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다 팔뚝에다 지지는데. 그런데 15살에 개인 수계식을 하면서 개인 계율 도장을 찍는데, 향을 이마에다가 딱 찍었을 때 그 뜨거움이 뜨거우고 그 뜨거운 열기가 뇌,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느낌에 신경을 건든 것 같더래요. 뇌에도 이렇게 혈관이나 신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다닐 거 아니에요? 뇌 신경을 건든 것 같더래요. 뭐가 혈관을 타가지고 막 뜨거운 기운이 그냥 전기가 그냥 짜르르 하는 느낌이 들면서 머릿속까지 통증이 막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고, 그 수계식에 이마에다가 그 향 한번 지지고 난 뒤에 바보가 됐대요. 본인이 하신 말씀, 본인이 법문집에 나와요. 자기가 바보가 됐다고. 자기가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수계식에 향을 머리에다 한번 지지고 난 뒤에 무슨 책을 봐도 하루 종일 외워도 머리에 남는 게 있더라 없더라. 머리에 남는 게 없더래요.
전에요. 그래서 머리에 향지 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옛날엔 절에서 시험도 봤나 봐요. 항상 빵점을 맞으니까 그렇게 회초리로 엄청 맞았대요. 근데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하루 종일 외워도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이 남는다 안 난다. 하나도 마치 휘발유가 증발되듯이 남지가 않더래요.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자기조차도, 스스로조차도. 그때 당신에게 불교를 가르쳐 주시던 강사 스님이 각민이라는 강사 스님이 계셨대요. 각민 스님. 각민이라는 강사 스님께서 회초리를 호되게 때리신 뒤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아닙니다, 스님. 억울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제가 혼나는 거라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저는 하루 종일 책을 보고 하루 종일 외워도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민이라는 그 강사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머리가 나쁘면 관세음보살님께 지혜를 달라고 관세음보살께 기도라도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그때 성훈 스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 그러니까 처음 들은 거예요. 아, 머리가 나쁘면 누구에게? 관세음보살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가슴이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옛날 어렸던 나이 어린 사람들도 순진하고 순수한 게 있잖아요. 요새 15살짜리한테 머리가 나쁘면 관세음보살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뭐하고 있느냐 하면 요새 중학생이죠. 중2병, 가장 무섭던 중2병이잖아요. 속으로 야,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한다고 머리 좋아지면 세상에 못할 게 하나도 없겠다. 어디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소리 쫙쫙 하고 있어.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도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했어요. 가슴이 시원하면서 아, 누구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관세음보살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막 마음에 희망이 생기더래요. 아,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우,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밤이면 밤마다 9시에, 옛날에 절에서는 9시에 딱 불 끄고 새벽 3시에 일어났잖아요. 9시에 밤에 불을 딱 끄면 몰래 살짝 일어나가지고 어디에 가서? 법당에 가서 그 바깥에 불빛이 비칠까봐 거기는 이제 막 수백 명이 생활하는 총림, 큰 절이기 때문에 개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9시에 불을 껐으면 잠을 자야지 왜 법당에서 촛불 켜놓고 혼자서 뭐 하느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촛불도 안 끄고 시커멓고 껌껌한 법당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절을 했대요. 절을 했는데 뭐 100배, 200배, 300배 시간 정해놓고 절을 한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해놓고 절을 한 게 아니라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고 나서 부처님 얼굴 보고 관세음보살 눈물 뚝뚝 흘리고 또 절 한 번 하면 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며 절을 했대요. 관세음보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불러도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처님은 아무리 바라보고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 늘 무건이야.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김종서의 대답 없는 너라고 아세요? 대답 없는 부처님, 빙글에 웃고만 있죠. 그래서 빙글에 웃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든 아이스크림 상표가 뭐예요? 빙글이에요. 자,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성운 스님 말씀이 뭐 꿈을 꾼 것도 없고 몽중가피 꿈꾼 것도 없고 뭐 옛날 책에 보면 큰 스님들이 기도하면 부처님이 확 나타나서 머리를 한번 만져주시니 지혜가 열렸다 뭐 이런 불교 설화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것도 하나 없었대요. 그냥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또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이렇게 보고 책을 읽고 딱 덮어서 일 보다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막 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아까 책 봤던 내용이 사진 찍히듯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더래요. 이거 뭐지? 깜짝 놀라서 책을 막 봤는데 책을 보는 족족 사진 찍히듯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머리에 고스란히 사진이 찍힌 것처럼 보는 책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 뒤로 한 번도 시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성운대사가 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오로지 포교하고 법을 전하며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수많은 책과 글들을 제가 쓰면서 제가 이렇게 바쁜데 언제 다른 책에서 출처를 찾고 다른 책에서 언제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 일일이 연구하면서 언제 그 많은 내용을 다 일일이 책을 펼치면서 찾아서 제가 글을 썼겠습니까? 다 언제 봤던 걸로? 젊었을 때 봤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암기력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라는 성운대사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게 성운대사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얘기.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해라. 불보살님을 의지해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 누가 증명하신 거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증명하였고 우리 역대 수많은 선배 스님들이 다 함께 증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런 이야기죠.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그러니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같은 수많은 귀한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닷속에서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귀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무슨 귀? 나찰귀. 악귀를 뜻해. 악귀.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를 나찰. 또 나찰하고 또 비슷한 개념이 야차라고 있어요. 맞아요. 야차, 나찰. 악귀들을 뜻해요. 요괴, 악귀. 근데 야차나 나찰들 중에서도 부처님 불법에 귀한 착한 나찰, 야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에 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들을 보호하는 착한 야차와 나찰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선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선신, 착한 신들이다.
그러니까 신들도 악한 신이 있고 착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찰,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 나찰도 본래는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지만 불법에 귀한 착한 야차나 나찰들은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누구를 또 도와줘요? 예, 불자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나찰귀들은 착한 귀신들이겠어요? 나쁜 귀신들이겠어요? 예, 여기서 악귀들을 뜻하는 거예요. 배가 나찰귀, 악귀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 이 악귀, 귀신들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느니라. 감히 악귀, 귀신들이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